우리가 지난주까지 사도행전 28장까지 강해 설교를 잘 마쳤습니다. 28장에서도 일관되게 있는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일관되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두 가지를 전달하면서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사도행전 29장을 쓰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로마서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특별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있는 것처럼 Rise up Korea, 대한민국이여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일어나라라는 이 말씀으로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국론이 분열되어 있고 갈등 속에 있는 가운데 헌재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모든 권력의 원천이 되고 있는 것이 우리 주권자인 국민을 존중했다는 점에 있어서 이번에 있는 헌재의 선고문은 아주 헌법 교과서에 들어가야 될 아주 모범적인 헌법 헌재의 선고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중에서 특별하게 이 선고문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 문구 속에 시민들의 저항과 군인과 경찰들의 소극적 임무 수행 때문이라고 안 했습니다. 덕분에 이 모든 비상계엄이 해제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총칼을 들이대고 수많은 희생자가 나는 제2의 5.18 사건이 일어나기 촉발 앞에서 우리 시민들의 저항과 군인과 경찰들의 소극적인 임무를 수행한 때문이 아니라 덕분에 이 단어 하나가 이것은 헌재에서 22분간 선고되면서 모든 권력의 원천이 어디가 있다? 주권자인 우리 국민을 소중히 여겼다는 데 있어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더 큰 감동을 갖는 것은 헌재에서 파면하는 결론의 첫 줄이 이렇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 제1항을 적시하면서 헌재가 선고문을 내렸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기각 사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는 걷잡을 수 없이 정치적으로 양분화가 되고 우리 사회는 양극화가 돼서 끊임없는 미움과 분열과 갈등과 이념 이데올로기로 이 나라가 갈기갈기 찢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외가 아니고 이념의 진영의 우상화가 돼서 확증 편향을 가지고 그것이 이데올로기가 복음인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도 여기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12.3 계엄 이후로 122일 동안 우리 한국 교회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만이 우선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분열과 갈등 없이 온 기도로 시작한 대한민국이 서로 화합하고 서로 회복하고 서로 치유하고 서로 용서하고 온 국민이 대통합해낼 수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돼서 Rise up Korea, 다시 한번 기도로 시작한 대한민국이 미래로 향한 대한민국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CNN과 AP통신, 뉴욕타임즈는 대한민국 K 민주주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다시 한번 기도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들어서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번 기회 때 5년 단임제로 되어 있는 대통령제가 이 제왕적 대통령제가 개헌이 돼서 정말 국민의 주권으로 회복될 수 있는 삼권 분립이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제10차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헌법은 1987년도에 개정된 이후에 37년 동안 개정되지 못한 구시대 헌법을 가지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가지고 있는 상권 분립이 엄격하게 되지 않는 비극적인 대한민국의 현실에 와 있습니다. 이번에 제10차 헌법 개정을 통해서 선진시대 그리고 우리 지방이 소멸되고 있는데 우리 지방이 지방 분권 시대의 헌법이 개정돼서 모든 섬나 섬까지도 우리 전국이 정말 모든 우리 지방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상권 분립이 돼서 서울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 수도권 중심을 해결하고 세종시를 중심으로 된 전국이 분권화되어 있는 헌법 개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균형된 발전, 사회 양극화가 없어지고 정말 극단적인 분열과 갈등이 없어지는 이런 이데올로기를 벗어나는 놀라운 대한민국이 이번 대선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번에 헌법 개정될 수 있도록 내 욕심을 버리고 이제 4년 중임제로 바꿔져서 정말 이 시대가 제왕적 대통령제가 없어질 수 있는 이런 걸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대한민국 특별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본문인데 오늘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이 대한민국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필요했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주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권이 있어야 돼요.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백성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영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이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에도 세 가지가 있어야 돼. 주권에 해당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왕 대신 우리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주권인 백성이 있어야 돼요. 백성. 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영토가 있어요. 가장 우리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 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모범된 게 뭘까요, 여러분들?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영토에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백성이 있고 그걸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완성되는 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왕 같은 왕과 같이 우리 모든 재림한 우리 백성들이 천국에서 영생의 소망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일관되게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사도행전에 일관되게 이야기한 것처럼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이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로마서 14장 17절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특히 우리 한국교회가 이 로마서 14장 17절을 정확하게 우리 한국교회가 설교해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들어서지 않으면 오늘날 우리나라가 한국교회가 전 세계가 분열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본문이에요. 너무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 말씀이 미치는 곳이면 지금 대한민국은 여러분들 뭐예요? 남과 북을 포함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영토, 한반도 영토가 한반도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다 대한민국 헌법이 미치고 있는 데까지가 하나님의 대한민국의 영토에 미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이 가지고 있는 통치 지역이라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이면 전부 다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그래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보십시오. 17절 보십시오. 여기에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거 빼봐요. 가로를 쳐봐요. 자, 가로 칩니다. 가로 치고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간단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어디서? 성령 안에서 무엇이 있는 나라가 그런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게. 할렐루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더 쉽게 설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사회의 정입니다. 사회의 정입니다. 하나님의 공입니다. 하나님의 정입니다. 이거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회, 우리 교회, 국가, 직장 다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아멘. 우리 교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우리 직장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된다? 의가, 하나님의 의. 이거는 사회의 정의가 있어요.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그 사이에서 잘 살고 부자가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도 함께 어우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불평등이 없고 공평한 사회,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자녀에게 혜택받는 불균형한 그런 사회가 아니라 가난하나 부자나 모두 공평한 사회, 그런 사회가, 사회적 정의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평강입니다. 평강. 이 평강은 두 가지 단어로 바꿔집니다. 작은 범위에서는 평안입니다. 더 넓은 범위에서는 평화입니다. 서로 죽이고 서로 찢고 물어뜯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부족하면 부족하지만 함께 안아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고 서로 안아줄 수 있는 것. 그 평안, 그 평화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합니다. 싸우지 않는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야. 내 욕심을 위해서 막 남을 죽이고 하고 싸우지 않는 거. 평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는 평화가 아닌 거예요. 전쟁과 무기를 통해서 하는 그거는 평화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잠시. 진정한 평화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서 샬롬의 평안만이 진정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희락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희락은 기쁨이에요. 희락은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만인이 행복해야 돼. 특정한 부류가 잘 살고 특정한 부류가 행복하면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그건 희락이 아닌 거예요. 희락은 모두 다가 행복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뭐냐면 1번, 2번, 3번이 1번이 하나님의 의, 2번이 여러분들 평강, 3번이 희락. 그러면 1번이 있어야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두 번째 뭐가 있어? 평강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 수 있으려면 뭐가 돼요? 평강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는 희락이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함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2장 22절 말씀에 여러분들 보면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9가지 이 열매 중에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가 들어있습니까, 여러분들? 희락과 화평. 이 성령의 열매예요. 이거는 오직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우리 예수님이 계셔야만이, 즉 성령이 충만해야만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고, 성령이 충만해야만이 의롭고 평강하게 되고 희락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뭐예요, 여러분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왜 이 본문이 나왔냐면 그 당시 로마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돼지고기하고 포도주를 먹느냐 안 먹느냐 문제였어. 이거를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를 안 먹잖아요. 먹지 않는 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크리스찬 유대인 입장에서는 돼지고기 문제가 안 돼. 포도 문제가 안 되는 거니까 이 먹냐 마시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결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별로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이 사회가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 이 사회, 복음이 있는 교회, 복음이 있는 내 가정, 복음이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는 그 복음이 있는 예수님이 살아있는 가정,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는 대한민국,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는 내 직장, 내 공동체 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안에서 평강과 희락이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줄곧 사도행전 28장까지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여행 하면서도 또 마지막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또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 이 대한민국이 이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은 지난 1932년 8월에 있었던 유명한 독일에 있는 교회가 히틀러가 이 독재 정권에게 모든 교회가 어용 교회가 된 거예요. 모든 개신교 다 개톨릭 다 모여가지고 히틀러가 독일 제국을 일으킨 교회가 엄청난 제약을 거짓과 독재에 대해서 항거하지 못하고 그래서 히틀러가 만들면서 4가지를 만든 거예요. 첫째, 유대인들을 즉 구약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구약 인정하지 않으니까 유대인을 없애기 위해서 1%도 안 된 유대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600만을 죽이는 거야. 독재가 생명을 하나님의 의가 없는 거고 평강이 없는 거고 화평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떻게 히틀러가 그 독재 정권에서 가능합니까? 그래서 이 독일에 있는 모든 교회가 거기서 독일의 고백교회가 바르만 선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화평이 있는 거기 때문에 히틀러를 인정할 수 없다. 바르만 선언을 하면서 거기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보네퍼 목사님은 순교하는 마음으로 술 먹고 있는 운전사에게 독일을 맡길 수 없다. 목사님이 끌어내려야 된다. 히틀러 반대 운동을 하게 돼. 그래서 여기서 스위스 신학 칼바르트를 중심으로 오직 우리가 복종할 수 있는 것은 히틀러 독재 정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모실 수 있는 우리 구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치가 승인한 그 나치 독일 교회를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이단. 그러면서 만들어진 교회가 무슨 교회냐? 독일의 고백교회입니다. 그 고백교회 조금만 더 고백교회가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한 이 말씀으로 독재에 항거하고 히틀러를 마지막까지 정죄했었던 거.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이번에 미국 성공의 주교 메리안 에드가 버드라고 하는 사람 지난번에 2025년 1월 20일 날 워싱턴 DC에서 국립대성당에서 국가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대통령이 참석하게 되면 마지막 대통령 취임식의 마지막 순서가 국가기도회가 있어요. 이 기도회 때 메리안 에드가 버드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민들을 중심으로 한 이민자와 난민들을 중심 사회적 약자들에게 자비를 베풀라. 이런 애언자의 목소리가 나와야 돼. 목사가 대통령 앞에서 당신 이민자들 난민들 그렇게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는 이번에 불법 이민자를 추방한다면서 1천만 명의 기독교인을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무늬만 기독교면 뭐합니까? 삶의 예배자로서 정책 속에가 지극히 약자, 소수자, 이민자들, 난민들,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생명을 미국 우호 중심으로 하는 그게 아니라 정말 가난하고 불쌍하지만은
난민이고 이민에 와 있지만 선별적으로 해서 다시 한번 미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게 필요합니까? 법을 행정명령 내려서 1,000만 명을 쫓아낸 게 맞습니다. 당장에. 이게 크리스찬을 갖고 있는 복음주의의 대통령입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한국 교회가요,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 칭의론 때문에, 이 칭의론에서 뭐냐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 로마서 1장 17절이 종교개혁을 마르틴 루터, 그 당시 캐톨릭이 엄청난 면접을 가지고 돈으로 장난치는 엉망 썩어 있는 캐톨릭에 대해서 종교개혁을 들었겠다. 이 본문이 바로 이신칭의론이에요. 오직 뭐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할렐루야. 근데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무엇을 놓쳤냐면, 이 이신칭의 속에는요, 우리 한국에 와서 잘못된 거야. 이게 사형리하고 똑같아. 그냥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만 고백하게 되면 복음 받고 천국 간다, 이렇게 하니까 뭘 놓치냐면, 이 칭의론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한 근거는 어디가 있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내 입으로 시인하고 말씀을 듣고 고백해서 시인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내 형편과 상황이 어떠든지 간에 작지만 구제와 선교와 작은 것들을 해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신칭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마태복음 5장과 7장에 있는 팔복을,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칭의론, 신실한 크리스찬들의 성품이 팔복이 돼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이 신앙을 갖고 있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무엇이냐의 정체성을 알 수 있으려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이게 뒷받침이 안 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만 하니까 한국 교회가 믿음으로 살아. 그러니까 구원파는 똑같은 거죠. 믿음은 주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하니까 나는 주님만 부르게 된다면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간다. 나는 영생 간다. 천국이 여러분 구름이 있는 저기 위에 있는 그건 천국이 아니야. 그건 헤븐, 스카이, 그건 천국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에서는요,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천국에 하늘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썼는데, 그 천국의 개념은 우리 죽어서 올라가는 그런 천국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게 하나님 나라인 거야. 그래서 우리 엘드림은 저하고 같이 항상 말씀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 죽어서 가는 게 천국? 아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곳 천국이죠. 아멘. 이것이 영생이죠. 아멘. 그게 구원받았죠. 아멘. 우리 엘드림 대학은 안단 말이에요. 이거를 배웠기 때문에. 그 천국을 맛보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삶의 예배자로 바꿔주고 그 믿음이 순종이 있어야 되는 팔복으로 이루어지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 돼야 된다? 소금과 빛. 여러분, 빛과 소금이 아닙니다. 먼저 짠만 나서 나를 희생시키고 나를 녹아내고 나를 없애는 소금이 된 너희는 소금과 빛이지, 세상에 화려하게 보여주는 빛, 그럴싸하게 드러난 나를 드러내는 빛이 아니다는 게. 무엇이 먼저 뭐가 된다? 소금이 먼저 된다. 소금으로 녹아나야, 없어져야, 내가 없어져야, 그래야 너희는 빛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있는 이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은 어디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6, 7장에서 뭘 설명하고 계십니까? 일관되게 뭘 말씀합니까? 팔복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죠. 팔복. 어떤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팔복 말씀을 이렇게 가시는. 그래서 오늘 저와 이 시간에 지난번 우리 한국교회 한 3,000명 정도를 이렇게 조사했는데 한국교회가 어떤 모습이냐라고 보니까 내적 영역과 신앙의 외적 영역이 있다는 거야. 내적은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내적,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 제일 중요한 거 전도하고 그다음에 서로 뭐 합니까? 친교 나누는 거, 또 말씀 친교 서로 나누는 것들, 양육하고 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우리 한국교회 잘하는 거예요. 내적 영역. 그런데 외적 영역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선교하고 봉사. 이건 빵점이에요. 이 결과가 어떤 성도들을 만들어냈느냐면 성도를 완전히 양극화 만들었다고 해요. 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많은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성도들 중에서 신앙이 말씀을 제대로 훈련이 안 되고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다음에 또 조금 더 중직자들은 말씀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제안하는 거죠.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말씀에 대해서 능숙한 그런 분들이 그 말씀이 약한 분들을 평신도 리더십을 통해서 잘 훈련해가지고 이 신앙이 약한 이런 부분들을 잘 해보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엘드림 대학에 있는 우리 장로님이랑 같이 우리 이제 박경수 목사님 오셨잖아요. 협동 목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엘드림의 대학에 신앙이 약하신 분들을 잘 양육하고 잘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임직하는 것도 뭐냐면 왜 우리가 장로를 또 임직하고 권사 안수집사 왜 임직하냐면 우리 숫자에 비하면 이렇게 많은 장로가 필요가 없어요. 세상 방식은 필요가 없는. 왜 지금 우리 장로님과 안수집사는 권사 왜 필요하냐면 우리 사역자 한 분 한 분들이 우리 엘드림 대학 어르신들을 맡아가지고 말씀을 양육하라는 거예요. 이분들 천국의 소망을 주고 영생 소망,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임직한 게 아니라 내 명예를 위해서 임직한 게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깊이 말씀 속에 묵상하고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통해 충분히 준비해서 우리 엘드림 대학에 우리에게 맡겨준 천하보다 귀한 우리 엘드림 대학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을 놓고 양육해내고 이분들이 천국 소망 가지고 또 고독사 위험성에 있는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의 중요한 리더십 때문에 임직을 세우는 것이지. 제가 어제 그제 저 장례식 가서 저 임종 예배를 치르고 이제 하고 왔는데 그 집에서 하루 전날 세례 받아가지고 성도라는, 그리고 다행이지 안 하는 것보다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돌아가신 전날 세례 받아가지고 성도라는 이름 붙여서 성도 뭐뭐뭐 이게 아니라 이렇게 건강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만나 하나님 사역하게 해야지. 돌아가기 전날 그것도 중요해요. 천국 가야 되니까. 이렇게 좋은 우리에게 엘드림 대학을 주신 하나님 은혜가 어떻게 우리가 떨리지 않고 이 감격하지 않고 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 어르신들 이 감격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견딜 수 있냐는 거야. 어떻게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이 지금 평균 80, 90이 다 되는데 이분들 붙잡고 이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왜 몸부림칠 수 없냐는 거죠, 여러분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거창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 먹고 마시는 이런 거 이거는 마태복음 6장 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의 의식주 문제 하나님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입을까, 어떤 집에서 살까 걱정하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나보다 더 잘하신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좋으신 걸로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생명나무교회, 이 생명나무교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우리 4월 20일 놀랍 기도하는데 하나님 너무 이번 4월 20일 우리 귀한 임직자 여러분들 하나님 너무 축복하신 거예요.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 하나님, 우리 교회가 6년 만에 임직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얼마나 귀한 분들 보내주셨는데 우리 임직자들 통해서 하나님 놀랍게 우리 교회를 앞으로의 10년, 앞으로의 100년을 향한 우리 교회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화합하고 연합해서 우리 한국교회도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놀랍게 대한민국을 2025년에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생명나무교회 부활절을 기점으로 정말 우리 교회 놀랍게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랑하는 여러분들
잘 준비됐어, 여러분들. 이번에 임직하실 분 잘 준비됐어. 잘 준비되어 있어. 성품과 여러분들의 헌신과 봉사 잘 해오셨잖아.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 딱 정리합시다. 무엇과 무엇입니까? 의와, 두 번째 평강과, 세 번째 희락. 더 쉽게 이야기해서 사회의 정의와 평화와 평안, 세 번째 만인의 행복. 할렐루야.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신생명나무께 힘차게 주님 의지하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